말씀은 마태복음 2장 7절, 8절 두 절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 8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우리 영어로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 8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Then Herod called the Magi secretly and found out from them the exact time the star had appeared. He sent them to Bethlehem and said, "Go and search carefully for the child. As soon as you find him, report to me, so that I too may go and worship him."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진실한 성도가 됩시다. 진실한 성도가 되라. 같이 하겠습니다. 진실한 성도가 되라. 우리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진실한 성도가 주님과 더불어 최후 승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에 사는 우리가 특별히 거짓의 아비, 거짓에 속지 말고 진실한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세상은 서로 속고 속이고 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을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같이 하겠습니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설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비라고 하는 것은 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시조, 조상, 첫 출발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는 모든 거짓의 시발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그 마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임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먹고자 싶으면 먹고 말고자 싶으면 먹고 우리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맡겨주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최초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맺으신 첫 번째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지켜야지만이 되는데 그때 찾아온 것이 누구냐? 이 에덴 동산에 찾아온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뱀의 형상을 입고 찾아와서 뭐라고 했느냐?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찾아와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이라는 말과 결코라는 말은 비슷한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반드시 안 죽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반대가 됩니까? 정반대죠. 180도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반대로 말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 되겠죠. 누가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거짓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거짓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면은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어겼을 때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에게 슬픔과 괴로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유혹해서 거짓을 쫓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실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어떤 성도가 진실한 성도인가? 진실한 성도는 첫째, 신구약 성경 말씀을 굳게 믿는 성도입니다.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을 1.1학이라도 변치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따르는 성도가 진실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에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마지막 때에 누가 복된 자, 누가 진실한 성도인가? 신구약 66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실한 성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1.1핵이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누가 진실한 성도인가?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또 세상 염려와 유혹이 와도 끝까지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진실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은 다음에 더 많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리고 유혹과 시험이 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요셉이 꿈을 받기 전에 그 꿈을 받은 후에 우리 내용을 보면은 꿈을 받은 후에 오히려 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있고 세상 염려와 유혹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실한 성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은 어때요? 진실한 성도가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처음에는 말씀 받고 아멘 하는데 그 환난과 핍박 때문에 넘어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진실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런 자도 진실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진실한 성도는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세상 염려와 유혹이 와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가 진실한 성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좇는 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명심해서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고, 또 환난과 핍박과 세상 염려와 유혹이 와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마지막에는 내 목숨을 다 내어놓고도 주님을 쫓는 이런 진실한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헤롯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헤롯이 뭐라 합니까? 지금 8절 보니까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과요 나도 가서 그에게 뭐예요? 경배하게 하라. 이 말씀은 동방박사가 예루살렘 헤롯궁에 찾아왔을 때 큰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좋지요.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 알려달라. 왜? 그 이유는 나도 가서 그분에게 경배하고자 하노라. 그런데 헤롯의 진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 말대로 했다고 하면은 헤롯은 구원받은 자요, 복된 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헤롯의 중심을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동방박사들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야 너희들 여기 아기에게 경배한 다음에 거기 돌아가면 안 된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알려주기로 했지만 다른 길로 갔습니다. 헤롯 왕이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가지 말게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헤롯 동방박사들에게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도 또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봅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헤롯이 뭐라고 했습니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겉으로는 말로는 나도 아기께 경배하게 하라 그랬으며 8절에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므로 거기 가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16절에 마태복음 16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원래 헤롯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헤롯의 목적이요 계획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 그랬지만
근데 희한한 거는 16절에 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예? 속은 게 아니죠. 자기가 속이려고 한 거죠. 박사들을 자기가 속이려고 한 거지. 자기가 무슨 박사들에게 속은 것입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새의 집의 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실 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사무엘 선지가 엘리압을 보고서 야,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막 이래 하니까 야, 이제 진짜 이스라엘 왕이 되겠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 선지가 보고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패스 7째 아들까지 다 패스했어요. 이 자리에 아들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 자리에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예스를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새에게 여기 말고 또 아들이 있습니까? 예, 있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지금 저기 산에 가서 양치는 우리 막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야, 내가 그 아들 오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어서 불러오세요. 하나님이 그 산에서 양치는 다윗이 올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가 그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야, 이가 그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는 진실한 자다, 이렇게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데 가고 멋진 데 가고 거기서만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진 곳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환난과 핍박이 오고 세상 염려와 유혹이 와도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요셉이 그랬잖아.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쫓으면 왜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진실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피 흘러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제